오늘 가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최근에 지성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가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사실 이 유발 하랄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인간을 탐구한 방법이 매우 기독교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에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우리의 인류를 탐구하는 방법 중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인 거죠. 이 종이 다른 종과 달리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특징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침팬지도 있고요. 고래도 있고 여러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동물에 따라서는 어떤 동물은 우리보다도 DNA 구조, RNA, DNA가 훨씬 더 복잡한 동물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등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동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딱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 허구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이야기하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기호 아래 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한민족인가요? 우리 중에는 몽골인도 있고요. 백제인도 있고 가야인도 있고 일본의 혈통에 의해서 섞여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한민족이라는 이 구호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로 그냥 그 안에서 동의하는 수준의 큰 이야깃거리이지 사실 과학적으로나 촘촘하게 들어가면 한민족이라는 이 그림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같은 계열의 인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무언가 딱 맞지 않지만 이야기,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뭐 패러다임이라든지 담론, 이야기의 상징, 뭐 우리가 어머니 교회, 그러면 어머니 교회라는 상징, 이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상상력 이것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없던 인종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지구를 정복했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는 주장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비판을 하죠. 우리가 이 상상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 허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결론은 신도 없고 이 허구적인 상상력에 의해 고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주장을 언제나 가져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주장한 게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에 관련된 증거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 왜 있을까요? 목사인 제 눈으로 보면 이 상상력이 우리가 하나 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재능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에서도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신학이 안 됩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자적 상상력 또는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적 상상력, 구원사적 상상력, 이러한 상상력들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선물로 주어진 상상력에 의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열린 본문으로 보이는 원역사에 관한 본문은 수없이 많은 설명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인의 이야기 외에 하나님이 가인 이야기에서 또다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나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의 피의 제사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무언가 선진화된 그리고 발전된 깔끔하고 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있고 젠틀한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사실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가인이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감히 추정을 해보면 가인이 매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경건을 추구했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농사라는 제사는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람 하존이라는 신학자가 이미 연구해 놓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벌로 주신 그 직업이 아담은 땅을 갈아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된다 하였으니 농부일 건데 이 농부에 대한 직업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가인이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왜 이어받았겠습니까? 장남이죠. 장손이죠. 장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고생하면서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생 아벨은요. 한 번도 직업군으로 설정된 적이 없는 양치기, 양을 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양치기에 대한 직업은요. 우리 집안의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동생이란 녀석은요. 언제나 독특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치 탕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인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나가서 양치기 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형인 나를 도와서 같이 농사를 지어야죠. 여러분 농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를 하지만 농번 사회의 특징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밭을 매죠, 갈죠, 추수하죠, 타작하죠. 농사는요 절대 혼자 지을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된 아들인 가인 입장에서는 언제나 아벨이 눈에 거슬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피의 제사는 자기 동생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저렇게 방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지 않는 동생의 손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실무, 현실, 현장에서의 감각은 내가 피의 제사를 드리려면 저렇게 방탕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 안 듣고 뛰쳐나가 있는 동생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모범생이 열등생의 손을 잡아야만 제사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가인은 이게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경건하고 준비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지도 않고 자기 혼자 나가서 양치고 형을 도와주지도 않는 죄를 이 예배의 제사 과정에 집어넣는 것은 가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단순히 피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구성원들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가 아벨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아벨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질이 떨어집니다. 나는 모범생 신앙인이에요. 내가 모범생 신앙인인데
교회를 듬성듬성 나오는 사람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느니 차라리 다른 선진화된 예배를 드림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니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인이. 그런데 가인이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인이 아니라 가인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아벨과 연합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까지 변질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진화되고 모범된 것을 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업그레이드하고 무언가 조금 더 구성원이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가인이 이렇게까지 왜 혼이 나야 되는가, 아예 제사가 그냥 무시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묵상에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기주 씨의 글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경로석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뉴스를 보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으셨답니다. 아마 지하철이 시끄럽고 하니까 지하철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시끄럽고 하니까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들리죠. 그냥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는데 뉴스가 끝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추임새를 붙이더란 말입니다. 아유, 아이고, 찌찌찌, 이런 추임새를 붙이시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이렇게 살펴보고 할머니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여보, 소리가 커요. 이어폰을 끼세요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이, 이 할망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여보? 아, 나 몰랐네. 네,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이어폰을 끼셨답니다. 당신 말 들을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기주 씨는 여기에서 또 다른 각도로 나가지만 목회자인 저는 그 이기주 씨의 관점이 아닌 이 기록을 보고 당신 말 들을게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여보, 이어폰 끼면 나 난청 생겨요. 지금 귀가 하루하루 너무 아까운 시절인데 이어폰 끼고 들으면 바로 고막에다가 소리가 들려서 나 보청기 끼기 원하오. 시끄러워도 이렇게 들어야 내 귀가 보호되지.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시끄럽다고 라고 할아버지가 말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유가 이어폰 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아니요, 여러분. 진리란 본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기준과 정의란 다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행동은 그게 아니라 당신 말 들을게요. 그거를 보고 아, 저는 저게 사랑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한 행동은 하나님 말 들을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이 맞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 사람들 많지만 나 이어폰 끼면 보청기 껴야 돼요. 난청될 수 있어요. 이어폰이 얼마나 귀에 안 좋은데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어폰 끼지 말라고 하지. 근데 뭐 그거 얼마나 시끄럽다고? 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당신 말 들을게요라는 사랑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현장 실무적으로 볼 때 예배를 더욱더 경건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더 다지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동생,
가업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동생을 예배 자리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예배 구성원의 경건성과 완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가인의 입장이 아닌 아벨 또한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 무언가 이 제사가, 농사의 제사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피도 안 보고요, 선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가요, 동물 잡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농사는요, 비 올 때랑 이런 거 다 맞춰봐야 되고요, 저희가 쉽게 버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또 연합해서 했어요, 아벨만 빼고. 사실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 들을게요, 이게 사랑이라는, 여기에서 가인은 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가슴속에서 들리곤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예배와 완벽한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또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진 않았나, 그리고 내가 볼 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회에 타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여 제끼려고 하지 않았나. 사실 가인이 모범된 장남이라고 여긴다면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가인이 되어 봄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이 다음부터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랑보다 먼저 올렸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사랑이 뒤로 가고 자기 주장이 먼저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이랑 대화하는 장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무슨 벌을 주십니까? 땅의 소산물이 너에게 소산물을 내놓지 않고 너는 유리방랑할 것이다. 우리는 이거 보고 통쾌함을 느낍니다. 근데 생각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통쾌합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죠. 아벨 죽였으면 가인도 죽어야죠.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당연히 그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피는 피로 가야죠. 모세오경에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관련된 부분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노아 시대도 있고요. 아니, 거기 보면 피는 피고 이는 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처럼 쫓아내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 있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겁니다.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에서 저런 흉악한 놈이라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을 할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인장을 주시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당할 것이다 라는 보복 규정을 줍니다. 가인을 살려줍니다. 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재미있는 건 하나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죽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이 죽을 것 같은 것도 살려주셨어요. 세 개 다 이해 안 됩니다. 세 개 다 이해 안 됩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좋은 예배를 위해서,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가인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고자 한 것도 가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가인 회개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죽인 사건을 넘어가 주신 거예요. 가인이 잘못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인은 명백한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뭐 해석이 다양하고 열린 본문이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인이 명백하게 한 것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겁니다. 동생을 죽인 이유가 가인 입장에선 청소였을 겁니다. 무슨 청소? 아니, 첫 제사부터 저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판단을 흔들어 놓는 동생이 있는 것은 지구상의 불명예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가인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명예 사형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명예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 명예 존속살인을 하는 거. 그게 법으로 금지해놔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와 같이 보복의 심리로 자기 동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심리가 있다는 거. 상대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경건해 있다라는 가면적인 통쾌함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인간의 심리가 있다는 거. 정의를 외친다는 것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만족감을 가져가는 묘한 심리가 가인에게 있다는 거. 예배의 경건성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데서 예배의 경건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의 정의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예배의 정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음성을 듣는지에 따라서 예배의 정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가인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셨어요. 왜? 저는 가인이 여기서 안 죽고 살아간 본문을 사실 신학교 때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그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가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보복의 인장을 가인의 머리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그게 범죄자라 할지라도.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이야기로 당신 말 들을게요, 하나님 피해 제사 드릴게요, 이 얘기를 가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얘를 죽여버리는데 가인이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인아, 내가 네 말 들어서 살려줄게. 사랑의 말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정신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비를 안 주고요, 악한 자라고 홍수를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다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언가에 대한 기준보다
그 음성,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는, 그 살려달라는 음성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인이 어디서 회개했습니까? 그냥 벌 받으니까 살려달라고만 얘기만 했지. 기회적인 겁니다. 문제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신 건 동일하게 그 살려달라는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자손입니까? 아벨의 자손입니까? 물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았죠. 우리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지파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황인종입니까? 유태인이 황인종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인의 자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자손에게 주신 은총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모범된 신앙생활하면서 가인과 같은 입장을 안 가져본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 완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경건성을 가져가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의 말 들을게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이란 배우가 있죠. 전도연이란 배우가 자기의 아들이 살해를 죽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전도연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나옵니다. 왜 박차고 나옵니까? 자기의 자녀를 살해한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하려고 갔더니 이 살인범이 나한테 회개 한마디도 않고 용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살인범이 뭐라고 하냐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도연이 그 얘기 듣고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왜 용서하냐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하냐고 전도연은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클로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연이 머리를 빗는데 거울을 통해서 태양이 전도연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밀양,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스러운 태양. 하나님은 전도연을 버린 게 아니라 전도연 마음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품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영화 뒤에서 복선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밀양 영화를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도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인이 아벨 보고 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의 집안에 농사를 질 때 눈곱 하나 보이지 않던 저런 나가 있는 동생을 하나님이 제사 자리에 연합하는 제사 방법, 동물의 피로 하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 방법을 제낀 것이 동생을 제낀 겁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우리의 가문을 농사 짓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준 방랑 같은 동생을 제끼려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태양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가인의 인생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가인이 아니라, 가인이 몰랐던 건요, 하나님의 그 미량 같은 태양으로 역설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적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태양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수혜자입니다. 정말 뚜껑을 열면 부족하고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부끄러울 것만 많은 내가 하나님의 태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선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